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되어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워드 김부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는 잘나나 못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생이 있기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교통사고, 무기력, 건강, 화목, 가족 화목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시오. 특히 정명신 부부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워드 김 군우님의 진심이 통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요즘 강대상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글씨가 초점이 안 맞아서. 네.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로 제가 압니다. 제주 사우나 주차장에서 사건 아시죠? 한 차 트렁크 안에 유기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 6명의 용의자들 관련되어 있는 기사나 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에 사역했던 그 6명의 용의자의 부모님이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와 연관된 이 뉴스들을 제가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참 내막을 제가 정확하게 그분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들리는 풍문, 소문이나 또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명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교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교회에서 사역했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만약에 올바른 신앙 교육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항상 어떤 글이 있으면 이렇게 연관된 검색어나 영상들이 계속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니까 소위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는 교회들이 언급이 되고 또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제가 깊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구약의 템플, 어떤 성전이 아니라 신약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가 처음 언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7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16절 18절 전반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가 예수님이 내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페트라, 이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너의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9절별로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적과 이적과 또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자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바로 이적들, 그 현상에만 초점을 두고 그 사람들을 뒤로 하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부르신 바로 그 제자들을 따로 떼어두고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는 당시 예수님에게 침례, 바로 물로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헤로당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다시 온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그때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부른 너희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너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대답 하나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주춧돌, 반석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곳에서 예수님을 설명한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 그리스도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런 뜻이고요.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서는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당시에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했었을 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 바로 선택받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 왕, 선지자라고 여기는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셨지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인자가 무엇입니까? The man of,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단순히 인자와 대조되게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하신, 바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후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지칭했다고 바로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 앞장에 1장부터 15장까지의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병고침. 당시에 불치병들을 고쳤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들 한 대로 갚아라 하신 그 율법 대신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원수를 더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해석한 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회개, 천국에 가까우느라 회개하라, 회개와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러한 회개를 전파했던 분,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특별히 야이로,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는 살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죽은 아이를 살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 메시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주 베드로가 오랜만에 예수님에게 기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입에서 나온 고백이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과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답을 한 대단한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러한 고백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반응을 보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역, 우리 지금 다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그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반하는 베드로의 생각,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꾸짖었습니다. 거기 항변했다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 일이 황당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베드로의 생각,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칭송을 받았던 한마디의 고백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는 베드로는 야, 내가 이 12명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수혜자니까 뭔가 큰 한 자리, 총리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한국에도 정치권에서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앞에 줄 서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천받고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또 이후에 어떠한 보장된 자리를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워드야, 장찬영아, 누구누구야, 너 왜 나를 따르냐? 너 나를 왜를 믿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도사가 또 목회자가 목사가 사관님들이 대답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대답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답을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 4가지의 부류의 사람도 단계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관역이 있죠? 그러면 밖에서부터 1점, 2점에서 가운데는 10점이죠. 그러면 이 원을 4개라고 단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일 바깥에 있는 4번째 그런 단계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보다 그거 알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 따라다니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거기 갔더니 빵과 물고기 해가지고 먹을 걸 주는데 어떤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그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던 그런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 못하고 뭔가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있나 생각되면 그때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한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누구입니까?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 특별히 제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인입니다. 교인.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서 그 사역에 동참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장 뭐가 안 떨어져도 내가 다니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 떨어지겠지? 언젠간 뭐가 있겠지? 라고 어떠한 내가 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구세군이 워낙에 구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세군에서 뭔가를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한 신앙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원으로 이야기하면 타겟에 가장 바깥에와 그 안에 있는 4번째, 3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종교적 위안이나 아니면 사회봉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윤리적 우위에 의한 성취감 또는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2가지 부류들입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가 되지 못하고 무늬만 제자였던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라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3번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번째 바로 고백이 실제가 되어져서 교회의 터가 되는 반석과 같은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결국 3번째 고백 이후에 4번째 실제가 된 베드로 위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처럼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난리가 나도 반석과 같이 흔들림이 없이 결국에 순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신인협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3번이나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누구입니까? 사람 부인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 바로 사람의 일,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으로 교회에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만 가져가라고. 줬으니까 적당히 그만 거기서 끝내라.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건이나 환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서 나에게 좋게끔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부인, 내가 죽어지고 내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이 요즘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나 조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환경이나 조건을 다 만족한 충족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우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덕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욕심부려서 받는 당연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좁은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인데, 넓은 문에 사람들이 하도 모여서 비좁아서 좁은 문으로 착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다 내 결정에 의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 보고 결혼합니다. 인물 보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내 욕심을 부려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욕심이 과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남을 위해 대신 지는 그러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시대가, 특별히 미국에서는 다른 우리 중세나 아니면 초대 기독교처럼, 아니면 현재 지금 제3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내 시간과 돈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집에 와서 잠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에 잠겼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저희 아시시 사관님 아시다시피 인도 분입니다. 근데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인접 국가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저희 구세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워졌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아시시 사관님이 구세군 교회, 또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송금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20몇 개의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바로 무슬림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구세군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방글라데시 교회도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구세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것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 한켠에, 내가 이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선교 헌금에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장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혹시나 몰라가지고 병원에 가든 뭐든 한 1,000불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돈을 헌금을 할까?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야 될 일들, 자녀를 위해서, 또 뭐 한국에 계신 어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경제활동 안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제가 잠을 못 자는데, 그날 제가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한테 효도하고도 싶고, 또 이런 선교 헌금도 하고 싶은데 제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한 돈 1,000불 주시면 안 됩니까?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입니다. 18일날 월요일날 저희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저희가 원래 다녔던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한 2달 정도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냥 안면만 알고, 그러니까 인사만 하는 분인데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 통해서 권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권사님들이 저희 어머니 집에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얘기를 들어서 감동이 돼서 제가 생각했던 금액을 헌금을 하시겠다고, 그 돈을 보냈다고 제 한국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소름이 쫙 돋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그게 감동이 돼서 출근하자마자 아시시 사역관을 만나서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젤르로 돈을 싸줬습니다. 이거 선교헌금을 쓰라고. 근데 정말 지금도 제가 감동이 지금 뭐 가라앉지가 않는데, 그 영혼들을 놓고 같이 중보하는데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아시시 사관도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교회가 불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모르는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멋진 하나님이신가. 그 감동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아시시 사관과 남자 40이 넘은 남자들이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바로 핍박을 받는 거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남을 섬기는 거,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작은 마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던 좋은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 세 번째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우리가 구세군이 뭐죠? 이번에 그 제주 사우나 사건에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구세군이 괜히 오해가 돼서 제가 아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군사가 뭡니까? 위에서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군사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쌓아두거나 세상에 어떠한 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속된 곳에서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 하면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군사입니다. 바로 그게 어디든 말 그대로 내가 싫든 좋든 따르는 것,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이 정착하면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돈 주머니를 차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다니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우리는 그 삶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처럼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 네 단계를 다 만족하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돼야 교인이 아니라, 모임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우리말에도 어떻습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나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유대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무슬림의 역사, 또 캐톨릭의 역사, 또 많은 교단들이 장로교 안에서도 분파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단은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단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람이 교회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전만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사람이 교회가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 약속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정말로 교회와 사람 섬기, 내가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백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 하는데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죽고자 하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죽어질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구세군 우리 한인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뜻이 있어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더불어 우리에게 놀랍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한 주간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